믿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에게 쭉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17살에 이복 형제들 때문에 그는 애굽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삽니다. 종으로 지내는 동안에 그 부인을 통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뿌리칩니다. 뿌리치고 나갔을 때에 그 요셉의 옷을 그 부인이 잡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요셉에 대해서 좋지 않는 말을 하게 되어서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만히 보세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는 그 유혹받을 때에 누구를 의식하고 살았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억울함이 있어도 상대를 향하여 따져묻지 않았습니다. 따져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옥에 살았습니다. 옥살이를 하면서 그에게 꿈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로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중요한 것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있고 환경에 대한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상황이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벌어져요.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런데 제 입장으로서는, 내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왜 나한테 이런 일, 왜 나한테는 이런 일, 그런 일들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런 일이 닥쳐도 묵묵히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걸 잊어서는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의연하게 그것에 같이 맞물려 가지 말고 그건 돌아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들과 함께 맞물려면 안 돼요. 그겁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블레셋의 그 엄청난 장군으로 이스라엘의 앞에 서서 아주 억압을 하지 않았습니까? 덤벼들 사람이 있으면 덤벼들어라. 나를 이길 자가 있으면 나와라. 별하별 소리를 하면서 했을 때에 사울은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생각지 않은 어린 소년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들 군대에 온 것을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다가 이 상황을 보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하여 당신은 내가 의지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느냐? 그 입장이에요.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은혜 입은 자예요. 그러잖아요. 은혜 입은 자니까 이제는 그 은혜 입은 것을 잊지 아니하고 좋은 관계를 지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이 다윗을 대적하는 그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전쟁을 끝나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나, 이 말이 듣기 싫었어요. 마음이 불쾌했어요. 왜 나를 안 높여주고 왜 저 다윗이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울이 다시 그 마음에 연속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딸을 줄 테니까 블레셋 전쟁 속에 나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블레셋 전쟁 속에 나가라 하는 의도는 싸움이니까 신하로서 당연히 나가는 것이지만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자기 손에 죽인 것이 죽이지 아니하고 블레셋 손에 의하여 죽이게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간접적인 살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있어요. 딸을 주려고 하는 것은 빌미입니다. 빌미로 그렇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 사건을 보면 사울의 인간성은 자기 앞에 나타난 경쟁자가 싫은 거예요. 경쟁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말입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그래서 용납할 수 없어서 나의 경쟁자 저 다윗을 없애버려야겠다. 이게 말입니다. 사람들 사는 속에 이게 간혹 비칩니다. 나보다도 나은 사람, 원치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적잖아요. 혹 생각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도 그런 아주 못된 마음이 있는지, 그것이 저 상대방이 나보다도 뭔가 나은 것 같은데 이것이 나에게 모르게 내 속에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울과 같은 마음이 내 속에도 있는지, 그래서 저 사람을 없애버려야겠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은혜 입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는 고사하고 싫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악입니다. 악이에요. 이 악을 이 앞전에 있는 내용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을 입은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그 상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분간이 안 돼요.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악행을 하는데, 이렇게 악행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사울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니까 그 마음으로, 다른 마음이 없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신하들을 동원시켜서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자기 딸까지 주려고 하지만은,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의식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창을 던졌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럴까 이런 생각 크게 품지도 않고 순수하게 그 일에 대해서 다윗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상대방이 나를 갑자기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뜻하지 않는 일들을 갑자기 당하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할까? 그러면서 자기도
저쪽이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태도를 안 취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입장을 지금 가만히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또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아요. 문제 삼지 않고 다만 무엇을 문제 삼냐면 사람을 문제 삼지 않고 이거예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뭘 의식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할 건가 그걸 생각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 건가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입장을 다윗은 생각하고 있더라.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에게 험한 일을 하고 그럴 때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맞대응을 한다면 참 힘들지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어요. 블레셋에 가서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내가 그걸 원한다. 이런 말을 할 때 사실은 죽음의 현장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몰아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내가 죽음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울이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전쟁에 나가서 100명을 죽이고 이제는 포피를 구해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억지로 나를 정말로 억울하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숨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요. 쉬운 일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모습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이것이에요. 다윗은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그 모든 것을 전혀 거부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저분이 나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가 시키는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다시 생각하면 우리는 엄청난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냐? 내가 죽고 사는 것은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다.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정말로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신하들이 참소를 합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말입니다. 먼저 3장에 보면은 이 신하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그랬거든요. 절하지 않는 사람을 풀목불에 집어넣읍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절하지 않는 사람이란 이것은 이 신하들이 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유대에서 온 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음모를 꾸민 거지요. 죽이려고. 자,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6장에서는 다윗 왕이 때 신하들로 하여금 또 음모가 있습니다. 음모가 있어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집어넣는 일이 있었지만은 이 다니엘 전혀 그들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만 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가 의지하고 믿는 여호와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자 이거예요. 오직 다니엘의 자신에게는 내가 믿는 여호와 그분을 의식하고 있고요. 그분을 믿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비록 포로되어서 남의 나라에 살고 있는 환경이요 그런 위치에 있지만은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 이 모습이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히려 내가 저를 위해서, 오히려 내가 정말로 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보세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킨 이 사람인데 상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말입니다. 사울 왕이 악신이 들었을 때 악기를 다루면서 그 악신이 잠잠하도록 도와줬어요. 복을 빌어줬다고요? 복을 빌어줬는데 그 복을 빌어줬을 때 그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복이지만은 안 받아들이면 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이를 말씀합니다. 서로 평안을 빌라 그가 평안의 축복을 받으면 그에게 임할 것이지만은 받기에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함을 빌었던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의 복으로 임할 것이다. 상대방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그 복을 비는 것이 저쪽에서 받을 수 있으면은 그 복이 그곳에 임할 것이지만은 내가 복을 빌었는데 저쪽에서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그 복이 다시 내게로 온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이 받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복을 비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라냐?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복을 비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의식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정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울에게 다윗을 또 다시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울이 자기의 경쟁자인 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저 사람이 싫은 거예요. 상대방이 싫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내용 있잖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데 가인의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자기 동생 아벨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네요. 그 받으신 것을 보고 자기 형 가인이 그 동생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걸 알고 시기 질투가 있어요. 마음이 다스림을 갖지를 못했어요. 저걸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원치 않게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일을 발생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내 죄가 내 앞에 내 문간에 있으니 그것을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으면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지.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안색이 변화 있느냐? 마음에 분한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에 분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안색이 달라져도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평안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평안한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의식한 것을 떠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이 사울이 다윗을 싫어했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상대방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반가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상대방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을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시기하고 두려워하고 원치 않고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싶고, 그런 모습이 성경상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악한 마음으로 상대를 죽이려고 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자, 뭐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배신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억울한 마음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주기도문에서도 가르쳐주고 산상수훈에서도 가르쳐주고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화목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저쪽에서 원치 않는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를 보세요. 사도행전의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걸 듣기 싫어서 자기 동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돌을 맞고 쓰러져 피투성이가 나고 자기 몸이 찢어지고 자기는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저들에게만 묻지 마세요. 나에게도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겠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란 아버지께서 살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이 그렇게 살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속에서도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걸 원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이 구약에서도 바로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용서해야 합니다. 자,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복비라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을 끝까지 내가 가만히 안 둬. 에스더서에 보면 참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하수르 왕 때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제는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생각하다가 아주 큰 나무를 세워서 거기에 매달려 죽으라고 50규빗짜리를 그렇게 세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나무를 세워놓고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 그것이 반전됐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하수르 왕이 알게 됐어요.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에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상대를 낮추고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너무너무 상대방을 높여야 됩니다. 상대방을 낮추고 상대방을 희연히 내가 꺾어버려야 되겠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원치 않는 겁니다. 상대를 낮춘다고 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모습이에요. 남이 높여줘야 자 높아지는 거지, 내가 억지로 높아지겠다고 해서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자 없애버리려고 했지만은 이 사울이 올무에 걸려서 결국에는 힘들어하고 다윗은 점점 백성으로 하여금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평생도록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해결되지 못하고 대적으로 살다가 끝나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울은 흉악한 계획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랬어요. 행동에 옮기고.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이 하는 대로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상대방이 벼락을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과에 사울은 끝까지 번민하고 공포에 면치 못하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승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높임을 받고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자, 남을 미워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는 스스로 원치 않는 마음의 병이 생겨서 괴롭고 힘들게 그 인생을 마치는 그 모습. 우리는 어느 쪽으로 살아야 됩니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 모습과 하나님의 영을 힘입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끝까지 상대방을 대항하지 않고 사는 다윗의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습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